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주도권. 그리스도인들의 삶,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가지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다스리는 삶입니다. 다스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기업, 직장, 관계,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또 누군가를 탓하거나 뭐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서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이 다스리는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왕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 안에 그 영생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이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왕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때, 또 왕이 자기의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 가지고 있을까요? 네,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왕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주도권을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주도권은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주도권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내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나라의 왕이 어떤 계획과 또 그 나라의 정책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국민들도 다스리고 또 나라의 재정도 다스리고 외교력도 외교 관계도 다스리고 국방도 다스리고 교육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질서 안에서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 정책을 펴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왕이 자기의 주도권을 특정한 사람들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누구에게가 만약에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볼 땐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왕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 권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로 다스리도록. 그런데 그 다스림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주도권을 바로 이 세상의 왕인,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니죠. 하늘에 속한 왕이지만 그 하늘에 속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아주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영적인 주도권을 우리가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각자에게. 내가 왕이고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또 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신 나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나의 영향력이 있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그 지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의 세상이거든요. 내가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세상. 근데 그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주도권을 만약에 상실했어요. 내가 주도권을 뭐 던져버렸든지 포기했든지 그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도권을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너희가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의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싫어요. 그냥 저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냥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래요. 너무 뭐 귀찮고 신경 쓰기 싫고 그런 마음에 그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환경이 따라가는 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못하는 일은 없으니까 안 하기는 해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 못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안 한 거죠. 그게 맞는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모양으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행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져와야 될 것들을 못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진 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을 확실하게 딱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삶,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는 영이에요. 내 영은 항상 무엇을 원할까요? 육신의 욕심을 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원할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내 혼적인 생각이나 내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자, 적당히 하자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고 몸이 그것들을 자꾸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가져오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영이 원하는 삶이고 그렇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삶 그리고 늘 우리가 고백하며 승리를 고백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그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며 살아간다는 말의 뜻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내가 나 그래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물론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어가는 것.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삶의 주도권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하고 절대적인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루를 열심히 아마 각자의 삶을 살아가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눈 뜨고 이제 새벽부터 하루의 삶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오늘 하루에서 이게 살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도 많은 말을 해가지고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번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서 교회 발 디뎌놓기 전에 차 타고 올 때 또 집에서 저녁 먹을 때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오길 준비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했던 말들,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의 내용들, 그럼 그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뭐 직장 문제에 대한, 뭐 공부에 대한, 저는 나는 뭐 바닷일에 대한, 나는 농사일에 대한, 또 어떤 경우는 사실 저는 좀 남들 흉보는 말도 좀 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 했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그럼 그 성경을 계속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에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주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죠.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 나온 내용의 말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해.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뭔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나를 통해서 누가 지금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는 주께 하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또 아니면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이 나쁜 놈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말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주님께 하듯 하는데, 내 남편에게 내 예수님께 하듯 해요. 내가 예수님께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아내들이 남편 보고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왜 아내들을 때립니까? 왜 폭력을 휘둘러요? 내 아내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남편들이 예수님을 대하듯 대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폭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짓말은요. 속이는 말은요. 음란한 말들은. 예? 퇴폐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고 우린 주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이런 것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주님과 하나야 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가 않죠, 당연히. 바로 이런 삶,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의 삶의 결과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아, 나 치료받아야 돼. 아, 나 치유받아야 돼. 아, 나 응답받아야 돼. 나 부자가 돼야 돼. 물질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 나 빨리 빚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를 얻고 이루고 풀어내고 이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주도권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주도권의 근본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심었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르신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요? 콩이 나죠. 콩을 심었는데 쌀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씨를 정상적인 토양에 심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걸 가꿨어요. 때가 되면 물이 필요하면 물을 넣어주고 또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을 넣어주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비춰주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면 하우스 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바람을 쐬주고 그렇다면 이 콩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열매를 맺죠. 근데 심었는데 당장 싹이 나긴 한데 당장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콩을 심었는데 싹이 났어요. 근데 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조바심 나면서 막 그렇게 기다리시나요? 아니죠. 아시잖아요. 아시죠? 내가 콩을 오늘 심었으면 이 콩이 얼마 있으면 대략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걸려서 이게 콩이 열매가 맺혀지죠? 몇 달 정도 걸려요, 보통? 한 3달 걸리나요? 봄에 심으면 콩을 4월 달에 심어요? 5월 달에 심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들리네. 5월 달에. 그럼 몇 월 달에 거둬요, 보통? 10월 달? 10월 정도? 그럼 대략 5개월 정도. 5, 6, 7, 8, 9, 10. 한 5개월 정도 걸리나 보네요. 자, 5월 달에 콩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콩은 정상적인 콩인 거예요. 살아있는 콩. 정말 정성을 들여서 시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싹이 났어요. 자라요. 근데 콩을 심었는데 싹이 났는데 바로 열매를 안 맺어. 조바심을 내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5월 달에 심었는데 6월 달에 한 손가락만큼의 요게 싹이 올라왔어요. 열매를 안 맺는다고 조바심 내세요? 조바심 나요? 안 나죠? 아이고 잘 자라고 있구나. 흐뭇해 하시죠? 보시면서. 아이고 예쁘네. 잘 자라네. 아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심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싹은 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조바심을 내야죠. 왜 조바심을 안 내세요? 그렇죠.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이 콩은 5월 달에 심으면 10월경이면 반드시 열매를 내. 이거에 대한 지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10월이 되기 전까지는 얘가 이게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조바심을 내요, 안 내요? 절대 안 내잖아요. 절대 안. 근데 조바심을 낼 때는 언제 내요? 낼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10월이 됐는데 얘가 콩이 안 열리는 거야. 때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조바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콩이고 정상적인 때와 시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했다면 10월 달에 반드시 얘는 열매를 맺어요.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은 심으면 반드시 내가 심은 말씀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지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고백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내가 심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고 내가 심은 말씀이 계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뭐해요? 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주고 관리를 잘 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좋은 상태를.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심은 말씀의 씨앗도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서 우리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됐을 때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조바심 내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식을,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고백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서론이 엄청 길었네요, 벌써.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 3일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왜 12제자인데 11제자일까요?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응?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서 죽었죠. 그렇죠? 누구죠, 그게? 네, 가룟 유다. 자, 11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신 내용은 뭐 때문이냐면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다. 이렇게. 근데 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정말 만약에 믿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였다면 이 믿음이 이걸 내가 이렇게 돼야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게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믿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졌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감각적으로 단련되어진 거예요. 감각적으로 반응. 이 감각으로는 단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혼적으로는 단련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혼적으로 단련시킨 그들의 감각의 지식들이 결국은 영적인 계시 지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런 거름종이 역할을 하는 거죠. 감각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너무 감각적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들어와도 이거를 자꾸만 감각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드셔보셨죠? 커피 먹을 때 우리는 이제 믹스 커피 이렇게 물에 다 녹여서 먹지만,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원두 커피를 물에서 내려서 먹어요. 그러면 거름종이가 있단 말이에요. 거름종이 이렇게 걸르죠. 그러면 건더기는 커피 찌꺼기는 다 걸러지고 밑으로 뭐만 빠져요? 커피 물만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름종이 역할을 이 감각이.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이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채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오신데 이거를 그 소식을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사람이 전달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연수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랬더니 연수가 에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예수님이 부활해요? 얘 제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엄마가 우리 홍 권사님이 연수에게 연수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홍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믿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리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말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의 내용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 자체를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요,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이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데 그걸 안 믿어.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다기보다 그 말의 내용을 믿는 거죠. 말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고백을 듣고서 그때서부터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그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믿음은 있었으나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감각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감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의 영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무뎌지게 만들고 감각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게, 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이 감각이라는 것을 통로로 삼아서 어둠의 영향력을 우리의 감각에 행사하게 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삶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정말 조금 있다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고,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벌어져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벌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감각이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감각이 대신해서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내가 그냥 이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다 주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에게 사탕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탕을 왜 줬겠어요? 그거는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와도 같은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예쁘게 보이고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의 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독이 되어져서 우리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이 감각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야, 저게 제자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참 무기력한 비참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감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그 내용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주도권을 감각에다가 내어줘서 느끼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이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고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저렇게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서 감각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의 영향과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말씀 아니야, 그 말씀 아니야, 그 진리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믿지를 않는 거죠. 동의는 하지만 인정을 해요. 고개는 끄덕거리거든요. 그래, 맞아. 그런데 중심이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왕이고 왕의 주도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주도하며 내가 다스리며 살아간다. 질병은 내 발 아래 있어. 물질도 내 발 아래 있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내 사명, 모든 것 다 내 발 아래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그것들을 고백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렇게 믿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내가 심은 감각의 씨앗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서 말씀의 씨앗의 결과를 가져올 텐데 감각을 심었기 때문에 감각의 씨앗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오늘 우리들의 위치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왕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위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고 그 주도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잘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15절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성경을 읽어서 무심결에 읽어서 이걸 좀 놓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딱 이렇게 좀 알게 된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서 14절 끝부분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죠. 주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는데 그 안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고 있는데 책망하시고 나자마자 바로 뭐 하래요? 너는 먼저 믿음부터 가져야 돼. 너는 먼저 믿는 것부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안 믿고 있다고 혼났는데 혼날 꼬칭을 들었는데 아직 훈련을 안 하고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바로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이 차지해야 되는 그들의 그 심령의 자리에 이 말씀이 아닌 감각을 대신하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 감각을 대신해서 이 감각을 뽑아내고 말씀을 넣은 다음에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주도권을 말씀이 아니라 감각에 내어줬던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혹이라도 우리가 빼앗겼던 내가 내어줬던 감각에 내어줬던 이런 영적인 주도권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인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말할 때 바로 내가 말하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말할 때 내가 말하는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시작도 말씀이고 중간도 말씀이고 끝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의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의식만 하고 말씀이 없다면은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의식을 하되 그 의식을 하는 주체가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중심이 되면 그것은 단순히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죠.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며 그들이 가는 곳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이게 시사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 잘 안 돼 라고 해서 계속 감각에다가 우리가 내어주고 계속 우리의 감각에 관련된 말들을 하고 세상에 대한 말들만 하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입으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직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내가 말씀을 말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니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니까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심으면 결국 이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게 맞지. 이것을 알고서 말씀을 심는 거죠. 계속. 심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내 심령 안에 믿음의 싹을 틔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싹을 틔운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했던 믿음, 우리를 구원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질병의 치유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치유에 대한 게 아직 믿음이 잘 발휘가 안 돼. 그냥 알기는 안 해. 동의는 되는데 그래도 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확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근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이 믿음이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나에게 인격이 아직 안 됐구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내게 아직 장착이 안 됐구나.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콩을 5월에 심으면 10월에는 반드시 거둔다는 걸 알아요. 이거를 알듯이 말씀은 내가 계속 심으면 결국은 믿음의 씨를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함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의 다스림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많은 부분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구별해서 하면 더 좋고요.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나에게 심는 그 일들을 위해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말씀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내 삶에서 일정 분량들을 내어드리게 될 때 그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고 소비해서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다스림의 왕의 권세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통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이 주도권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고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의 세상들을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컨디션을 어떻게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생활, 여러분의 맺고 있는 관계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분들과 여러 가지 사역들, 그것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내가 보길 원하고 내가 만들어가길 원하는 그런 그림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말씀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심은 씨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그런 삶을 실제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